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805쪽,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이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오랜만에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시 또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39권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세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그 위에 글자가 앞 글자만 따면 역시 뭐예요? 역시 예. 우리 예수님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예해야 돼. 예. 항상 예해야 되니까 역시 예,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외우기 더 좋죠. 시가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편은 시가서에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시가서인데 그게 5권이고 양쪽 옆에 17권씩 있죠. 예언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선지서, 예언자,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가 17개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17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두 개로 나눌 때 이제 모세, 오경과 역사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또 역사서라고 되어 있는 빨간 저 박스에 들어있는 게 이제 구약의 뼈대라고 하는 것은 조개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BC 400년 해서 이제 구약의 끝이 느헤미야. 그래서 구약의 시기를 따질 때는 그 박스에 들어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구약의 뼈대라는 말은 구약 전체 시대를 아우를 때 나머지 옆에 있는 선지서라든가 이런 걸 끼워 넣는 거고, 전체 흐름은 역사서에서 저 구약의 뼈대라는 게 이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체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산상수훈의 5장 17절에서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포함한 역사서,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 이건 선지서, 17권의 선지서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율법이나 선지서 또는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율법이란 말은 좁게는 모세오경, 넓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획이란 말은 우리말로 기억 니은이 아니라 히브리에서 보면 점을 하나 톡 찍어 놓은 게 있다고. 점을 찍고 이렇게 쉼표처럼 해놓은 게 있는데 그조차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이란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의 613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왔지만 구약을 완성하러 왔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그냥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방금 39권을 분류할 때 역사서, 선지서 그렇게 말할 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기록하는데, 모세오경은 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또 그리고 역사서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열왕기서, 역대기, 상하 이런 내용들, 역사를 기록하는 그 성경책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기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왕조에서는 잘 살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았고, 어떤 사람은 엉망으로 살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엉망으로 산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죠. 열왕기에 나오죠. 잘 살았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 살았던 사람도 있는데 그 기록을 그대로 해놓은 게 역사서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찬양인데 시작은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슬프다, 이 일을 의의할고 결론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고백하는 게 주로 이 시가서 또는 다른 말로 성문서라고 하고 있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꾸짖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고 있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 안에 살아야지 왜 벗어나고 있니? 그러면서 결국은 초반부에는 굉장한 큰 질책, 심판이 있다, 아주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후반부에는 어김없이 그래 돌아오라, 네가 아무리 주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내 안으로 들어오면 깨끗하게 흰눈같이 아주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은 돌아오라, 슈브라고 하죠. 슈버, 돌아오라. 그게 이제 예언서의 결론입니다. 예언서는 심판하고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심판해서 막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방탕자 둘째 아들이 그렇게 멀리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아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늘 그 아버지는 그 동굴 밖에 서 있었잖아. 돌아올 때에 완전히 그냥 거지같이 냄새가 그냥 몇 달을 머리를 안 감은 사람처럼 냄새가 엄청 날 텐데 안아주면서 뽀뽀를 해주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잡아서 또 먹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가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몇천 년의 기록을 지금 짧게 5분 만에 다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시편은 그러니까 이제 시가서죠. 시편은 시가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욥기, 시편,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잠언, 그다음에 솔로몬의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가 5권이 이 시가서에 해당되는데,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시가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을 주로 하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그런 성경입니다. 어떤 시편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슬픔으로 시작하죠. 정말 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걸로 끝나고 비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것을 이길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이런 환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고 비난하고 조소해야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을 크게 찬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이것도 다윗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 왕의 그런 그 아들이 여러 이렇게 왕비에게서 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야. 아버가 아버지고 샬롬이니까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름은 그럴듯하게 지어놨는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버지 다윗이 쫓겨가면서 지은 시가 오늘이야. 오늘 쫓겨가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시를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악에 바치기도 하고 이놈이 어디다고 다윗 왕조는 그냥 다윗 왕이 대충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엉성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정도로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부터 유명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쭉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은혜가 임했던 성경이 사무엘사 23장인데 거기 보면 정말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응답받는 그 다윗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이 되기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농사 지을 때 옛날에는 지금도 가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꼭 농사를 짓고 나면 싹 모아서 수확을 해놓으면 그걸 싹 훔쳐가는 거예요. 아니면 변방 지역에 있는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무기가 다윗의 왕조가 전에는 다윗 왕조보다 훨씬 더 무기가 아주 그 대단했던 그 블레셋이 수시로 변방을 침입해 오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는데 그 누가 또 그 변방 지역인 그일라라고 하는 그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뺏어갔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어떡하냐고 지금 숨어 있어서 계속 지금 사울은 찾으려고 혈안에 눈이 뻘겋게 지금 달아 있는데 움직이면 다 400~500명이 움직이니까 다 표가 나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사람이 전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떻게 숲을까지 찾아와서 전했나 봐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1차적으로 물어보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아주 사울 왕국이 이렇게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공식적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혀 왕이 아닌 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그 400명의 군사들 400명의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요새로 말하면 불황자 떠돌고 아니면 망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질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이렇게 두렵거든 우리가 숨어 지내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그일라로 길게 이동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능하냐? 다 죽으려고 그냥 완전히 그냥 두 손 들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다른 말 안 하죠. 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그래 내가 다시 물어볼게.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부하들이 이런 아주 방구 말도 대꾸도 안 하죠. 그냥 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쭉 갔단 말이죠. 이런 다윗이었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던 이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가 다윗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확 무너지고 고통받는 그 전환점이 되는 성경책이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사무엘하 11장 1절 5절 말씀이죠. 이때 이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나가면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니까 부하들이 우리가 싸울 테니까
좀 왕궁에서 기다리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싸움터에서 열심히 전쟁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왕궁에 딱 그 옥상에서 석 보니까 그 아랫집에 다른 그 장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서 다윗이 눈도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여자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임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이 다윗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당하게 되고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처음에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에게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편 3편은 사무엘이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시련을 겪을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 3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세상에 아들조차도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네.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정말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왕자의 반란을 두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이 저런 수치를 당하고 저렇게 쫓겨가는데 이제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절대 저주하지 않죠. 실제로 압살롬하고 싸울 때 마지막에 요압 장군한테도 또 군사들에게도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워낙 잘생기고 머리를 안 깎는 바람에 출렁출렁대면서 말을 타다가 머리가 딱 그냥 그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돌돌 말리는 바람에 거기서 요압이 탁 목을 쳤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울었잖아. 결국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다윗이 이렇게 그의 믿음을 드러냈죠. 압살롬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순전히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분간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럴 때 이제 고백한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압살롬을 쳐 죽이라 이런 말도 안 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이것을 아예 세 가지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삼중적인 비유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비유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야.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지금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세력이 곳곳에서 지금 웅성거리고 그 소리가 다윗의 귀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도움을 받으리라는 그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 방패와 같은 분이고 방패라는 것은 적군을 이렇게 싸움에서 막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들의 이런 수많은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분이고 또 결국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또 그리고 머리를 든단 말은 이제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 말은 나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쫓겨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되듯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 압살롬에 대해서 원망하든지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등 오만 그런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런 분이셨죠. 상황이 결코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이 분명하다고 그러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4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응답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 따로 응답 따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야.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고백, 이런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가 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더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처음에 만날 때는 꿈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게 깊어지고 원수 계시면 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약속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고백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진짜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윗이 그는 이런 삶을 살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무제한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을 하잖아. 내가 이 정도 내가 아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전에 그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법궤 언약궤에 가두놓고 언약궤만 오면 가지고 오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 그런데 언약궤를 싸우면서 아벡에서 싸울 때 빼앗기게 되잖아. 빼앗기면 안 되는 건데 빼앗기게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는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다. 주님도 나는 예배당에 있는 그런 예배당에 갇혀 있는 주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아주 무한대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낼 때 하나님은 나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1이잖아요. 1. 우리가 0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0 곱하기 무한대를 엄청난 숫자를 곱하면 엄청난 숫자 0이 되는데 우리가 1이라는 숫자에 엄청난 숫자를 곱하면 절대적인 숫자를 곱하면 엄청난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진짜 아들의 반란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런 시를 쓰겠습니까? 시를 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이때 하나님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다윗은 긴 세월에 걸쳐서 그 어린 소년 다윗부터 해서 사자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렇게 아주 입을 이렇게 막 찢을 정도로 그렇게 물맷돌로 그렇게 아주 온갖 사나운 짐승을 쫓고 양을 치듯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다음에 이 소년 다윗 때 골리앗과의 싸움 거기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런 또 말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라면 골리앗이야. 골리앗. 벌써 며칠째 보름 넘게 며칠째 나한테 붙을 사람은 나와라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신부름 같은 이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죠. 그때 천하무적 골리앗이 탁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소년 다윗이
아주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사춘기도 접어들지 않았을 그 시기에 아주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저는 사실은 저 앞에 어마어마한 장수가 무서운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께 들으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시라는 거야.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가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싸워자 이렇게 적수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무한 신뢰의 모습들이 다윗에게 계속 세월의 흔적 속에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아들에게 쫓겨다니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갑작스럽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게 몸에 계속 이렇게 우리 몸속에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 맞아, 바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주님을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 신뢰의 장면을 보여주는 절정이 되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오늘 말씀 6절 말씀 제목과 같죠.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아니라 우리 앞에 10명, 20명만 탁 둘러싸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 천만인이 진친다 해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 말하는 천만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엄청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환경을 말하는 거죠.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상황도 이런 상황에 포함되는 거죠. 1000만 명이 아주 우리를 진친다 한단 말은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숫자와 관련해서 숫자가 크고 작은 큰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기드온도 300명을 이끌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잖아.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1000만 명도 한 명 앞에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1000만 명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죠. 누군가가 지어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성경 말씀 지금 등장인물은 이렇게 이 다윗과 그리고 그 당시에 압살롬과의 싸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느낀 그런 감정을 이렇게 수술해놨지만 기록해놨지만 실제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윗같이 절망적인 상황, 1000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연히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는 게 믿어지니까. 다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은 끝났다, 하나님은 다윗은 끝났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그릴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죠. 다윗이 내가 만난 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힘든 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냐. 그래서 두려움은 요한일서의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임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언제 있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대적하고 죄를 짓다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만났던 기억을 추억을 되살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또 입으로 죄를 지었구나. 우리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 순환을 계속 즐길 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닥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절망적인 것처럼 다 그렇게 여길지라도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8절에서 그 이 고백을 마무리하죠. 다들 구원이 떠나갔다고 하는데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이런 고백을 하듯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 아니십니까?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삶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정말 말씀이 임한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임한 게 내가 고백되어지면 이제는 항상 모든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맞으면 4개, 5개, 10개, 100개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맞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경험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면 말씀이 실제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걸 확대 해석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다윗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다윗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그죠? 결정적인 장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두세 장면이 있었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였잖아. 다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딱 마지막 순간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나라를 통째로 잃을 것 같으니까 전부 철수했잖아. 저희들이 요새는 안 그래요. 저희 어릴 때에 산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 산토끼를. 전교생이 중학생 그 어린 꼬맹이들 1,700명 남자 여자 다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산 하나를 포위를 하면 밑에서 쭉 훑고 가면 그죠? 훑고 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 토끼가 내려오지를 못해. 위로 잘 올라가도 내려오면 바로 푹 치면 넘어지면 잡아가지고 포대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무려 30마리를 정도를 잡는데 그걸 전부 다 선생님들이 다 그때 이제 파티를 하는 거야. 그거 하나 뺐다가 엄청 터지는 애 봤는데 그걸 우리가 빼면 안 되는 거야. 다 잡아서 선생님들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에워싸면 그 빠른 토끼도 꼼짝을 못해. 그 여자애들은 무서워서 어머나 이래도 어마야 이래도 옆에 있는 애들이 또 있으니까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스크림 짜듯이 전체 꼭대기 가면 1,700명이 못 올라간다니까. 뒤에 처지는 애들이 있고 몇 명 쭉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토끼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잡는다니까. 에워싸면 꼼짝 없이 그냥 그렇게 잡히게 돼 있다니까. 다윗이 그런 에워싸임을 당했더라니까. 그런데 정말 더 급한 일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스톱하고 내려가가지고 다윗이 살았다니까. 그게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블레셋을 왜 그때 쳐들어오게 해? 다윗을 잡다가 나라를 통째로 잃으면 안 되잖아. 사울이 그 정도의 그런 통치력은 있었으니까. 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으니까 다윗은 그런 장면 하나가 다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이 장면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해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시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하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냥 매몰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어지면 주님이 일하심이 믿어지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천만원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이 믿어지면 그걸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앞에 어른거리는 천만인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주님을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3편 6절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대우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 반란을 당하여서 지금 쫓겨가는 신세, 정말 아버지 비참한 신세, 아버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회복시켜 줌을 고백하면서 이런 아버지 엄청난 상황에서 그가 아버지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온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고백을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으면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고 아버지 절대적인 거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상황을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라고 하는 도저히 아버지 넘을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환경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다윗이 친히 아버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보다 훨씬 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나이다. 아멘.